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는 빌레몬 우리 1장이 전부죠. 빌레몬. 우리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룻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신약성 에스더죠. 권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룻은 우리 연초에 살펴봤죠. 한 번에 많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마다 짧은 책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장짜리 책들이 있습니다. 빌레몬,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이렇게 좀 짧은 책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맨 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 책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내용들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그 교훈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이 되어 있었죠. 어느 집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이 배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모두 3명의 그 주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 그 자체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매 아비야,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 이렇게 나오죠. 이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였고요, 아키포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장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더하여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빌레몬의 집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교회를 이룰 정도로 이 빌레몬은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종도 여러 명을 두었죠.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상당한 재산과 노예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신앙도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으며 매우 훌륭한 인격으로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매우 칭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 칭찬이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아주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경건한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란 이름 자체가 애정이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빌레몬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온 가족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 보고 빌레몬의 아들한테 우리와 함께 된 병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 양육에도 아주 많은 노력을 쏟았던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는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레몬의 주된 내용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품어달라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고, 이 도망을 친 게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것이죠.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지,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몇 가지 가능성들, 아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아닌 듯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빌레몬의 인격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하여 그 당시에 이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이 노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매우 비참한 삶을 살던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누구의 집의 노예다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들끼리 모여서 니네 주인은 누구고 우리 주인은 누구다 이러면서 서로, 야, 내가 더 너보다 낫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심지어는 노예가 죽을 때에 자기 무덤에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비석을 세웠다랄 정도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부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나는 누구누구의 지부의 노예로서 아주 명예롭게 살았다라는 비문을 남겨놓았었지요. 상당한 지식을 가진 노예들이 있어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가정교사의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예들이 여러 가지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받긴 하였지만 상당수의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는 일종의 직업과 비슷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도 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이루어갔던 그런 노예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부유하며 훌륭한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 집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아마도 오네시모의 악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주석들에서는 또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거의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볍지 않죠. 남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도망갔다. 이거는 매우 큰 죄입니다. 이 당시에 그것도 노예가 주인 집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거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매우 악한 범죄이지요. 여러분, 빌레몬이 매우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노예 오네시모에게 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달아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붙잡힌다면 바로 사형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권한, 이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였다 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당연한 죽음을 받은 것이고요, 빌레몬은 자기 권리를 마땅히 행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매우 달랐습니다. 주인과 노예였고 자유인과 도망자였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심판자였고 그 앞에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야 할 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너무나도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다 너무나도 입장이 달랐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서로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장소와 시간,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을 자유인의 상태에서 만났고,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갇혀있던 바울을 자기 자신도 도망치다가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시간과 장소에서 두 사람이 각각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바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을 실제로 만났고 그와 교제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바울로부터 주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로마까지 도망을 갔죠. 빌레몬에게 잡힐까봐 혹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힐까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하였으며 바울을 섬겼고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두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 빌레몬의 변화보다 오네시모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빌레몬은 이미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받아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했는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네시모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갔으니
이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매우 게으르고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익만 쫓고 주인에게는 충성하지 않으며 결국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자기의 이익을 삼은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칭호, 이 명칭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받았던 이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주인의 돈 훔쳐서 도망온 노예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수준이 디모데와 동급이 된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게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말장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11절 말 그대로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더하여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복은 원문을 보게 되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저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기를 나처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도 영접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빌레몬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과거의 사건을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극진히 영접하라, 나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8절 19절에 보시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레몬, 네가 나에게 진 빚을 내가 받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네가 나에게 진 빚을 내가 탕감해 주니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도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극진히,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매우 높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대신할 만큼, 그리고 이제는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빌레몬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인정에 의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빌레몬, 오네시모 불쌍하니까 좀 봐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이익만 쫓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남의 재산이나 훔치던 자가 이제는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만한 자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빌레몬은 짧은 책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네시모를 받아준 빌레몬에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그저 돈 많고 착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오네시모를 벌하지 않고 그를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레몬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주님께 용납되었음을 복음을 통하여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만큼 어쩌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며 복음을 거부하며 살았던 그러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받아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들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가 결심하였기에 그가 또한 오네시모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분명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일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갔다가는 그냥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래도 빌레몬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갈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의지하여 나아간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셨으니, 바울이 부탁했으니, 그래,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빌레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의 편지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육체로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주셨으니 그 믿음을 내 삶에 의지하여 빌레몬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죄에서 멀어졌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사람도 속이고 도망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모두에 이익을 끼치는 자로, 거룩한 신자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복음만이 아니라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또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빌레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되고 싶으신가요? 누가 되고 싶으신가요? 다 빌레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빌레몬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빌레몬이 되지만 때로는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서해줘야 될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자를 용서함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억울함과 미움과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때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로, 큰 범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설 수 없어서 도망가야 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가 무섭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질 때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모든 죄를, 심판받아 마땅할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니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죠. 서로 받아주는 것이며 서로 섬기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인 참된 교회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